오늘날 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들의 고민, 또 특별히 목회자들의 고민인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성숙함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던 한 목회자가 이 자신의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때에 딱 섰는데, 이 평생을 목회했던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본인이 목회했던 성도들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만한, 또 그렇게 여길 만한 성도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마 그 목회자에게는 수십 년간 목회해왔던 그 목회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뭐 짧게는 5년, 또 10년, 또 평생을 교회에 몸담고 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고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교회의 그 미성숙한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또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그 일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또 설교 듣는 그 일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기도하는 시간이나 또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 일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로서 필요한 신앙 교육을 잘 받는 것, 또 배우려는 그 자세도 약한 분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와 예배를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오늘날에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오늘날, 또 아마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세세하게 일어나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요. 또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이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자기 뜻과 맞지 않을 때 은근히 다른 일을 무시하거나, 또 보이지 않을 때 쉽게 비방하거나, 또 거짓을 말함으로 이제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자기 의를 이제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성도의 실수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가 쉽죠. 이제 사소한 일들, 그러한 일들에도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또 서운해하고, 또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교회에 또 신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후에는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만 이제 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당들이 생기고, 그 당을 중심으로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일들을 교회에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 그 헌신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는 분들만 헌신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탈진을 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이처럼 저는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교회가,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성숙함으로 자라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인정을 갈구하죠. 근데 인정받지 못할 때 여지없이 시험에 들게 되죠.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 중에서 직분자 선출될 때, 이 선출할 때 늘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대하죠. 이때 뭐 좀 집사 직분을 받겠구나, 뭐 권사 직분을 받겠구나, 장로 직분을 받겠구나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딱 무너질 때, 그때 마음이 상처가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성도로서 미성숙해졌을 때, 자라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이제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미성숙한 성도가 교회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가겠냐고요. 몇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게 아마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왜? 계속 헌신하고 그 가운데 수고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분들은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지만, 아마 그 교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성도의 미성숙한 모습,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다수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려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기다리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속했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괜찮다? 이러한 모습을 정상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에 다수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에는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좌충우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또 그 안에서 고통하고 뭐 떠나고 떠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자라갈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지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 자녀들 제외하고 다 최소 10년 이상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 약간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잘 열심히 복음 안에서 배워왔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10년 정도라는 시간이라면, 최소 10년 정도라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여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여전히 너무 아마추어스럽고 너무 취약하고 이러한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또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존재로 머물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또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주님의 뜻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시고 또 주의 뜻교회에 명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치 너무 연약한 존재로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여러분 스스로 경계하셔야 돼요. 충분히 자라갈 수 있고 그 자라갈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숙한 신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나 또 우리를 끌어가려고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들을 또 할 때 그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에도 아마 전했을 텐데
이때 항상 떠오르는 게 그 송일국 씨 그 세 아들 그 어렸을 때 그 슈퍼맨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그 송일국 씨가 이 아이 세 명을 한 자리에 두고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가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탕을 줄게 가자 안 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뭘 줄게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빠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빠가 저기로 오래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기다리려고 했을 때 그걸 딱 바라보고 거기에 남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의 연약함이죠. 이게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여자분이 아빠를 찾으러 가자. 아빠가 저기로 오라 이야기했을 때 여지없이 따라가는 그 세 아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우리는 성숙함으로 자라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단을 섬기라. 그 앞에 절하라. 이거에 대해서 안 할 거예요. 안 된다 말할 거예요. 근데 달콤하게 다른 곳으로 유혹할 때 아 이거는 괜찮겠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뭔가 큰 일에 대해서는 잘 방비하고 대처하지만 그 사소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방비하지 못하고 거기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결국에는 그 결과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성숙함이 어디인지 그 자리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이 나의 미성숙한 부분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관계가 나의 미성숙한 부분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나의 자존심이 그 미성숙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복합적일 수도. 그래서 주께서는 교회든 우리에게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고 명하고 계시고 또 이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주께서는 교회에 대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말씀의 사역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의 모든 직분의 공통점은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목사의 중요한 이 사역의 한 지점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악한 영은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의 방식을 붙잡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도리어 좋게 여기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각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혹시 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이 은사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여러분 자라가지 못해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이기에 이를 돕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가 바로 말씀을 맡은 사역자예요. 말씀을 맡은 사역자.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말씀의 사역자를 교회에 허락하셔서 성도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사역을 맡은 목회자는 주의 뜻을 밝히 먼저 알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을 모든 성도가 함께 알 수 있도록 힘써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이들이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맡은 사역자요, 또 이 말씀을 함께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성숙이란 단어는 아니에요. 이 12절에서는 이 성도로 하여금 준비케 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준비시키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이제 살펴보면 성도를 준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목회자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도록, 봉사의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지체들, 다른 이들을 돕고 살피는 일이 봉사의 일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성도를 준비시켜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자라가도록 행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다 사역자들에게 일임하고 성도들은 이제 서비스를 받아요. 종교 서비스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섬기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너무 현격하게 제한하고 그 충만을 알지 못하게 도리어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봉사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충만에 우리가 자라갈 뿐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장치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준비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성경 통독 학교, 학교가 많죠. 전도 학교, 뭐 두 날개부터 해서 뭐 G12, 뭐 알파코스,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어 왔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뭐 비판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 유익을 누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신자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결정적인 지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고 온전케 하냐면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행사 자체를 너무 막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자라가고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속기 쉬운 것 같아요. 1년 365일 달마다 뭐 분기마다 뭔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있다 보면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자라가는 것처럼 속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잘 잡으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맡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때 성도는 준비되어지고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오후 때 GBS를 하고 또 뭐 수요일 날 설교 나눔을 하고 각자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의 그런 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고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숙으로 자라가지 못해요. 벌써 몇 년째 저희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PBS하고 GBS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유익한 그 교재들을 다뤄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어떠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교재 정도로 우리가 지나쳐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성숙함으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교회 출석했던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아요. 교회의 규모나 또 유명한 그런 또 존경받는 목회자가 사역하는 그 교회 안에 속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로 자라가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년 또 10년 후에 나는 정말 성숙한 신자로 또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있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이것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목회자로서 또 주의 뜻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저는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성숙으로 자라가서 정말 주님 닮은 신자로 우리가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함으로 그 기쁨과 그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좀 큰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는데 그 부교육자인 목사님의 사역의 한 7, 8할은 신방 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평일날 이제 출근하고 나서 또 퇴근하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신방하는 일로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신방하는 일 자체는 어찌 보면 목회자가 힘써야 되는 지점이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신방을 통해서 어떠한 이들을 주로 만나냐면 주일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 근데 그 출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신방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각자 상황에 따라 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불참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르고 달래주는 일이 여기에서의 신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방이 결국에는 다 미성숙한 자들을 어르고 달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나오게 하고 어떻게든 다시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이러한 사역으로 거의 그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자라가는 일에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신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자라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방향에서 같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목회자만 돌보고 또 목회자만 그들을 살피거나 여전히 미성숙한 자로 남아있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는 일에 이 사역들이 그쳐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는 대다수가 미성숙한 신자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오다 보면 어떤 성도들을 보면 신방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위태하다. 뭔가 걱정되는 일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제가 먼저 찾아가 신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제 상태나 상황을 살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러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보여요. 보이는데
그때 찾아가거나 먼저 그 부분들 묻지 않습니다. 참고 일단은 기다릴 때가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가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목회자가 찾아가서 살피고 그 방향을 지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도가 자라가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하루에 몇 번씩 흔들리고 저도 이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어쩌겠어요. 비슷하거나 덜하거나 물론 저보다 더 탁월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주고 잘 어떤 방향들을 지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온다니까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이러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정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를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마다 먼저 관여하고 하면 아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도리어 막아서는, 그리고 여전히 미성숙한 자로 그는 남아있을 것이고 나는 계속 그러한 이들만 돌보고 살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정말 말씀의 사역에 이 말씀만이 그들을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며 준비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도리어 믿지 않은 그러한 목회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먼저 번데기가 되죠. 그리고 번데기를 이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이가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될 때 그 허물을 너무 이제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핀셋으로 벗겨줬다고 해요. 근데 그 나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나비가 돼서 기뻤겠죠. 그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확 날아올랐는데 바람이 쉬 불자 그냥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애쓰고 힘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그 강한 풍파에 이겨낼 그 힘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벗겨준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 이 봄에 보면 나비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는 걸 봐요. 근데 제가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눈에 보여요. 눈에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차가 지나가면 죽었겠구나. 근데 여러분 나비가 어떤 줄 알아요? 결코 차에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 바람을 타고 숭 살짝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 바람을 이기고 그걸 타고 도리어 자기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나비를 통해 볼 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 때로는 보이고 근데 그때마다 관여하기보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가 자라가는 또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고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그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 많이 어려워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다 지나고 나면 이게 내게 정말 필요했던 그 과정이었구나. 이걸 통해서 정말 주의 뜻을 알 뿐 아니라 또 주의 뜻을 따라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이 되게 생기는 그때였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숙함으로 자라가도록 목회자와 또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될 더 구체적인 일은 바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네, 이 성도가 함께 성숙함으로 자라가도록 목회자와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이 에베소서 4장이까지 그 이전에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 된 자들임을 이미 전제하고 이 4장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한 세 사람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됨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해서 하나 되지 않을 때 이것을 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여러분 결코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여지없이 이 암과 믿음이 깨어질 때가 이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에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에요. 일상에서 누군가 함께할 때 자주 다투거나 이 관계가 깨어질 때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는 거예요. 동일한 일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부부도 피하지 못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여도 각자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철학이 다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여러분 서로가 아는 것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때입니다. 물론 이제 성숙한 남편과 아내는 그때 잘 받아주겠죠. 잘 이해하고 또 잘 살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한두 번 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답답하고 또 화가 나고 다툼으로 이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제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내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남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냐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냐고 도리어 따져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입장을 설득하려 하는데 이게 좁혀지지 않을 때 이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소식하는 분들은 대식가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냐고 막 약간 한심하게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대식가는 소식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한 입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삶의 철학이나 음식에 대한 철학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도리어 이제 나중에는 다툼으로 이어지죠. 이때는 필요한 건 존중이에요. 존중이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소식가는 대식가를 가능하면 이해하고 대식가는 소식가를 잘 존중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만 옳다라고 생각될 때, 그게 더 탁월하다라고 생각될 때 여지없이 다른 이들을 존중치 못하고 무시하거나 자기를 더 우월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부부들뿐 아니라 관계 맺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 서로의 생각들과 방식들을 좀 이해하고 맞춰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각자 서로에게 맞춰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삶의 방식, 각자의 삶의 어떤 이 철학 여기에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추거나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준하는 거는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 비추시고 그 앞에 서로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를 거예요. 그 정도도 다를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이들은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냐,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도리어 따질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지식 가운데 같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다를 때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떤 이들은 사랑의 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자비의 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했던 여러 교회들을 지나왔을 때 항상 이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정말 말도 되지 않게 교회를 흔들고 깨트리려 할 때 그때 한편에서는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가 도리어 믿음 없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자비와 사랑의 주로만 예수님을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고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각자가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다를 때 어떻게 됩니까? 각자 믿는 바대로 각자 이해한 바대로 그걸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힘써 배워가고 성숙함으로 자라가는데 누군가는 이 배우는 일에 제외되고 자라가지 못한다면 그 차이만큼 교회는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힘써 배우고 믿는 이들을 도리어 그렇지 못한 이들이 시기하게 되어 있고 또 비방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근거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같이 살피고 점검해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기보다는 믿는 바를 가지고 정말 함께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받아주세요.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좀 받아주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진리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딴지 걸기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제 아내는 아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제 집에서 얼마나 많이 딴지를 걸고 얼마나 많이 제가 잔소리를 하는지. 근데 그러면 여러분 버틸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배워가셔야 돼요. 함께 배워가시고 정말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14절처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온갖 그 거짓 가르침과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며 그 주님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믿고 있는가,
좀 스스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쓰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쓰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문제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면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때 도울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혼자 개인이 자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자라갈 때 이게 참된 성숙함이지, 어떤 한 개인이 뭔가 성경적 지식이 탁월해지고 뭔가 섬김과 봉사가 탁월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함께 자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함께 순종해 나갈 때 그만큼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한두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마치는데요. 복음의 기초 테스트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부담이 안 될 수 없겠지만 함께 배워가고 함께 자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서 정말 5년 후에, 좀 10년 후에 정말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누리는 거죠. 근데 혹시 너무 안 자라가고 있다, 그분은 면담할 거예요. 면담하고 제가 5년 후에 5년 금방 가더라고요. 벌써 3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